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를 사고 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게 됩니다. 애굽으로 40년 만에 돌아간 모세,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며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것을 그는 선포합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모세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학대와 더 무거운 노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모세의 출현으로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길에서 마주친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됐고 칼을 빼어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고 원망하며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일에 대해 호소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모세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가 쉽게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저항이 이스라엘의 더 큰 학대와 더 가혹한 노역으로 그 고통이 크게 더해질 줄은 모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자기 동족에게 저주와 원망을 받게 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모세의 실패가 큰 충격을 주는 것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로 실패를 겪을 때 그래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의 결과가 찾아오는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뿌리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실망스럽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마음은 깊은 낙심에 빠질 수 있겠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던 모세,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나에게 찾아오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실패의 자리,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와 원망을 들은 뒤에 하나님께 돌아와 호소를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는 말합니다. 모세가 실패 앞에서 하나님께 보인 반응은 불평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했는데 왜 돌아온 결과는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그는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지금 애굽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모세는 보고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그는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불평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당하는 학대 바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불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사역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찾아온 상황은 더 나빠진 삶과
열매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느냐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우리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길이 평탄하고 평안해야 하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삶 너무나 잘 사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만의 마음이 커져갈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넋 불어가는 것에 대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립니다. 반대로 정결한 삶을 사는 자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을 시인은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 회의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면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 우리는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고 반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도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이제 자신을 그 실패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께 따집니다. 본문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자신으로 인해 더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자격 없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더 고통을 당할 거라면 무엇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심정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과 고난에 빠진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우리 안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호소를 합니다. 왜 모세는 백성을 괴롭히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바로를 원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는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에 당하는 고통, 하나님의 무책임하신 결과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뒤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전혀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세의 말처럼 무책임하게 자기 백성을 더 고난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실까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어려운 정황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불평하며 호소하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더 고통을 당하도록 침묵하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책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도 아님을 모세가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인 이제 강한 손으로 일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더 고통의 자로 이끄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기도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때도 있고,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많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까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인내 과정을 그는 거쳤습니다. 또 다윗은 10대에 하나님이 서신 왕으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의 시간을 그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노아도 다윗도 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장 보이기보다 오히려 오랜 시간 사람들의 비방과 고난을 당하는 인내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삶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더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은 나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비록 실패의 자리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실패의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자신은 여호와이심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호소하는 모세에게 왜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입의 상황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의 조상들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속량하시는 자신에 대해 여호와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을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도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을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구원을 보며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 기억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도움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하나님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에 대해 좋은 마음을 품었다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그들은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사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관계하고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소홀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모습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즉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친밀한 교제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의 자리, 패배의 주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쓴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실패해서 찾아오는 마음의 상실감이 그들에게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서 즉시 해방될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현실은 전보다 더 가혹한 노역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큰 기대가 꺾이고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는 어떤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실패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벗어나기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주의의 모습,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실패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마음에 이미 패배를 인정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더 심한 노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이 실패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주의에 빠져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자 모세도 그들의 실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듣지 않습니다. 이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백성의 실패의 생각에 오염되고 패배주의에 빠졌던 모세도 다시 자신의 약함을 핑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패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상실되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 타협하게 되며 자신의 부족함에만 초점을 맞추며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전부 또 알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증세를 묻게 되죠. 증세를 다 말한 후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나 무엇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 아버지, 그 실패의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는 확실히 갖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실패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주님에 대한 신뢰함의 의지를 가질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대가 큰 만큼 그 일의 실패를 맛보게 되면 다시 그 일을 추진하고 마주하고 기대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의 충격과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출애굽기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패배주의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다시 확신을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순종의 자리,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며 용기를 잃을 때 다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실패 속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더욱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약점만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소리에만 우리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실패에 주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패배주의에 빠지도록 마귀는 유혹합니다. 나는 지금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여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나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시 겪게 될 실패가 두려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계속해서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도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회복의 자리, 즉 순종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셔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결코 어느 순간에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으로 패배주의에 빠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순종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걸어 나아가시는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고통이 비록 쓰고 괴로울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불신하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믿음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다시 일어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회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